아마 우리들 가운데 아무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근심과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always,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주자주, 종종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이라고 둘을 확연하게 갈라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세상 근심은 세상의 일들이, 여러분이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잘 안 될 때에 오는 근심, 염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모든 일들이 여러분 뜻대로 다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근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심할 게 하나도 없겠지요. 그런데 세상 일들이 여러분 뜻대로 원대로 다 잘 되거나 다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의 결정적인 요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놓고 근심해야 하는데 근심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놓고 근심하지 않는 것, 그 다른 모든 것을 성경은 세상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근심은 그 근심을 아무리 해보아야 유익이 없고 소용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근심은,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은 어떤 종류의 근심이며 걱정입니까? 그래서 그 근심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이었습니다. 전도여행 중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기근을 만나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를 보내서, 서신과 함께 보내어서 구제연금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과 함께 어쩌면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또 죄를 고린도 전서에서도 많이 책망을 했지만 지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냈기 때문에 전도여행 중에서 드로아쯤에 도착을 하면 디도를 만날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드로아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와 교회들을 방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디도가 소식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와서 디도를 만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디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면서 육체와 영혼까지도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도 찾아오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 그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고 책망하는 서신을 받고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상하거나 자기를 불신하거나 오히려 자기를 배척하면 어떡하나, 그 서신 내용을 잘 소화를 못 시키고 어려울까봐 두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디도가 와서 전해주는 소식이, 디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시는 큰 위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왜? 좋은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의 온 것은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을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보낸 디도를 잘 받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디도에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바울을 사모하고 있다, 바울에 향한 패션이 있다, 바울을 향한 열정이 있다, 그리고 바울이 지적한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있으며 애통하고 있으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전해주니 바울이 크게 감동을 받고 기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크게 감동을 받을 때가 언제냐 하면 양들이 목회자를 사모하고 목회자에게 패션, 열정이 있고 목회자로부터 죄를 지적당하고 책망을 받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근심하며 애통하며 그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럴 때 목회자가 가장 기쁘고 보람되고 좋은 것을 아실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바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걱정은 좀 했습니다. 야, 이거 참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잘 받을까? 정말 목회하면서요, 잘못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혹시 이거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시험 받으면 어떡할까? 이게 목자의 심정인지 아실는지요? 대놓고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자기들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한 목사가 나한테 저 얘기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삐지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지를 받고서는 바울을 그렇게 사모하고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죄를 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그 감동이, 벅찬 감동이, 기쁨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편지를 해놓고도 바울도 마음이 약해서 편지 괜히 보냈나 하는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 편지가 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삐지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바울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과 오히려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겠다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디도로부터 소식을 듣고는 그랬구나, 그들이 그렇게 받고 근심한 거는 잠시 잠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잠시만 근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자기들이 애통하고 회개해야 한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10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왜 바울이 그들을 근심하게 해놓고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지금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세상 근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뭐 때문에 근심하죠? 돈 문제, 집 문제, 직장 문제, 사업체 문제, 자녀 문제, 자기 건강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근심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근심을 하는데, 믿는 자들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그런 근심이 아니라는 이야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를 짓고도 괜찮은데 저 사람은 똑같은 죄 짓고도 왜 저렇게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느냐 이거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근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근심합니다. 자꾸만 솟아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솟아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한다 이 말입니다. 왜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애통해하는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그 죄에 대해서 사랑의 채찍을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 그 은혜의 수로를 다시 뚫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애통하고 회개해서 죄를 버리는 데까지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영어 번역 NIV에는 sorrow라고 되어 있고 다른 번역이 grief라고 되어 있는데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깨닫고서는 죄가 안타깝고 죄에 대해서 슬프고 후회스러운 감정을 얘기하는 단어가 근심이에요. 근데 회개라는 말은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하고 말과 행동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진짜로 회개한 거죠. 안 믿는 사람도 잘못하면은 나 잘못했구나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회개를 모릅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지요. 안 믿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자는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망이 이른다는 말이에요. 사망이 이른다는 거예요. 죄의 삭시 뭐라?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러나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때문에 아주 작은 일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야 실제로 간음을 해야만 그것도 잘못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도 요새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음욕만 품어도 성경에서 이거 죄 졌다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그것 가지고 애통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근심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근심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오는데,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책망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거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라고 예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울의 지적을 받고서는 어이구 이거 죄구나 하고 깨닫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을 하게 되고 합당한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8가지를 1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성령의 역사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끼우치고 꾸짖을 때에 그들이 순종하고 돌이켰던 결과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스푸데인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별찮게 생각하던 것을 갖다가 아주 심각하게 마음 아프게 생각을 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심각하구나, 이거 고쳐 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우리말 번역에 조금 이상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변명하게 되며라고 했는데, 예. 이 변명하게 하며라는 단어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확실히 죄를 인정하는 얘기를 합니다. knowledge. 내가 그 죄를 진정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죄구나. 확실하게 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얼마나 분하게 하며라고 하는 것은 지은 죄에 대해서 치를 떠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죄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막 달겨들고 덤벼들어서 넓어지게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분노를 심하게 느끼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지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래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분노를 심하게 느끼는. 네 번째, 얼마나 두렵게 하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두려워하고. 다섯 번째,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 말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도와의 관계도 좀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회복되기를 열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라는 것은 회개를 실천하려는 열심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열정을 가리키는 말이고, 일곱 번째,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라는 뜻은 교회 안에 범죄자를 확실히 드러내고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치료하고 권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유력한 사람,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이 상상도 못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음행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그런 정도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아무 얘기 못하고 그냥 넘어가냈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의 서신을 받고는 이거 아니구나, 이거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사람의 인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을 권징, 처벌했다는 뜻입니다. 벌하게 하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8절에 1절 너의, 여덟 번째로 1절 너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 그 범죄자를, 회개하지 않는 그 범죄자를 치료함으로 교회가, 성도이 더 이상 그 죄를 방조하거나 그 죄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철저하게 권징함으로 자신들의 깨끗함을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설령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마음 아픈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교회가 정결하고 순결해야 하겠기에 그래서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범죄자를 얘기합니다. 아니면 그 불의 당한 자를, 그 사람 때문에 피해 입은 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려 하게 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그 범죄한 사람을 뭐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뭐 그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가, 온 교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근심과는 다른 근심을 해야 합니다. 만약 죄가 있다면 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먹고 사는 문제, 뭐 건강 문제,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있는 문제, 그런 거 가지고 근심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진다고 약속했잖아요. 아, 왜 약속을 못 믿냐 이거예요. 제가 몇 번씩 강조해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을 감사해야 할 줄 알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아니, 함께 해준다고 얘기했는데 뭘 또 함께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을 못 믿냐는 거예요. 왜 약속을 못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했고,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을 분명히 내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의 모든 세상의 삶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에 다 맡겨놓으라 이거예요. 그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근심하느냐는 얘기예요. 근심한다고 애 생겨요? 근심한다고 뭐 장사 잘 돼요? 근심한다고 뭐 자녀가 뭐 갑자기 잘 돼요?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왜 계속 근심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불신앙이라는 얘기죠. 불신앙. 불신앙이. 그러니까 세상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내어맡겨 놓고, 그거 근심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안 기뻐합니다. 그러나 근심할 거 있다 이거죠. 만약 여러분이 죄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죄가 있는데도 근심을 안 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분 성령을 안 받은 분입니다. 성령이 있다면 죄를 졌는데 믿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아니죠. 성령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 문제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고, 여러분이 정말 돌이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들까지도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세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막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요한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건지신다는 이야기예요. 건지신다는 얘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예수님의 첫 설교인 산상수훈 탈복에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위로를 받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근심이요 염려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한 결과 사랑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서로 기쁨의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이 됐습니다. 13절에 바울이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좀 불안함이 있었지만 디도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야, 이거 전하긴 전하는데 이거 참 고린도 교인들이 잘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아주 기쁨으로 받은 말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다 하니, 여러분 세상 어느 누가 책망받으면서 기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를 지적을 하고 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내 인격을 모독하는 일인데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잠깐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잠깐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 그게 미친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지. 완전한 사람이지. 잠깐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돌이키죠.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걸 했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주시고요, 소망도 더 확실하게 하시고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구나 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이 회복이 되고 솟아나게 되는 거지. 지난주에 14절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일말의 염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디도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장점도 있으니까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서 자랑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자랑 참 잘했구나라고 생각한다고 14절에 얘기합니다. 목사가 어느 성도를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죄를 지적을 하고 책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물론 그 당시에는 기분 나빠서 인상을 좀 썼는지 모르지만 좀 시간 지나면서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회개하고요.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목사가 일말의 염려가 있었던 것이 확 사라지면서 얼마나 기뻐할 것이겠습니까? 목사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때때로 목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어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15절 16절에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을 하고 너희를 향해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디도도 감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인하여서 범사에, 여기 담대하라는 말은요, 그들에 대한 신뢰감이, 그들이 이제 정말 믿게 되었다, 이런 소리, 컨피던스가 생겼다는,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정말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애통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 보면, 그거 안 기뻐할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기뻐할 것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기뻐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좀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부모라면 자식이 잘못하다가 자기 잘못하면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안 기뻐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다윗이 큰 잘못을 2번씩이나 했어요. 자기 충신의 아내를 간음했고, 괜히 자기가 큰 나라가 된 건 줄 알고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사람이 우리가 내가 군인이 얼마나 많나 두 가지 큰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만,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 그 큰 죄 졌습니다라고 지적할 때에 변명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이 정말 애통했습니다. 자신을 찢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해 주세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정말 처절한 간절한 애통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전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진짜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이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주 작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안고서는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그 죄에 대해서 정말 내 뼈를 깎는 회개를 하고 내가 정말 다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에요. 말씀했습니다. 비록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떠나오고서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교회가 영적으로 무뎌져 가지고 죄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져서 죄가 교회 안에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자나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괜찮다, 괜찮다, 잘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나중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만 보낸 것이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들을 아주 꾸짖는 책망하는 편지, 잃어버린 편지, 사라진 편지를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서신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서신을 받고서는 정말 근심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그 죄를 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순결하게 했습니다. 교인들 전부가 죄를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말씀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이 되고 은혜의 수로가 다시 팍 뚫려가지고 교회가 제2의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 어떤 죄라도 만약 그 죄를 지적을 받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되면
근심하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니콜로 파가니니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데 한 일화가 있습니다. 무명의 바이올리니스트일 때에 어느 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연주를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이올린 줄 하나가 탁 끊어졌습니다. 하나가 탁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 줄 가지고 열심히 연주를 했습니다. 또 있다가 또 한 줄이 끊어졌습니다. 두 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연주를 합니다. 좀 있다 또 하나 끊어졌습니다. 한 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한 줄을 가지고 끝까지 연주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지역에 퍼졌습니다. 한 줄을 가지고도 놀라운 연주를 한 파가니니. 그래서 그때서부터 파가니니가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에게 한 줄을 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갖고 안 되면 또 한 줄을 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 갖고 안 되면 여러분 삶에서 또 한 줄을 끊을 때가 있어요. 한 줄 남았을 때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거 한 줄마저 끊어지면 그때는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찬스를 주시죠. 아니 목사님 저는 괜찮던데요? 아무리 죄를 져도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데요? 제일 두려운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겁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것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손안에 내가 있는 걸 믿고 모든 것 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삽니다. 내가 뭐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없는 걸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믿음으로 삽니다. 다만 죄로 인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에 대한 근심은 있어야 합니다. 왜 내가 또 넘어져야 됐지? 내가 왜 또 넘어져야 했을까? 이것에 대해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애타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무릎을 꿇고 부르짖을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근심하게 할 때에 그 근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자신을 폐쇄하면 비바람은 피할 수 있을 줄 몰라도 햇빛은 들어가지 않는다. 여러분이 나를 꽉 막고 있으면 비바람은 막을지 몰라도 햇빛은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막을 수도 없잖아요. 다 벌거벗긴 모습으로 내놓아야 되잖아요. 근심을 하셔야 되는데 근심만 하고도 끝이면 곤란하죠. 그 근심이 회개로 이어져야 되겠죠. 후회만 하고 슬픔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애통하고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랑이 회복이 되고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목사와의 관계도 뭔가 좀 이렇게 좀 껄끄럽다. 해결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뭔가 좀 껄끄럽다. 내가 장로님과 내가 집사님과 내가 권사님과 좀 껄끄럽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혹시 나한테 죄가 있지는 않은가? 그것 때문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관계가 이게 어긋나가져 가지고선, 예?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데, 형제인데, 제가 언젠가 있잖아요. 부모에게 제일 마음 아픈 게 뭐예요? 부모에게 자식들 똑같은 자기 반에 낸 자식인데 둘이 그냥 그놈의 돈 때문에 돈이 뭔지 그냥 원수가 돼가지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만큼 그런 분노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다 하나님 아들 딸들인데 무엇 때문에 모르지만은 관계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서로 그냥 말도 안 하고 있다. 야, 이것만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어디 있겠느냐는 말이지.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가지고 정말 애통하고 해결하고 그런 관계까지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은혜 체험, 성령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